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 안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함을 받으며 또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 지켜주시며 복된 주일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에 새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은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살라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을 하며 기쁨을 세상 속에서 누렸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라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감사를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내게 주신 가족과 환경에도 감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삶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생명과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 안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와 주님 앞에 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을 생명과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건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며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기뻐하며 살았음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새 힘과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다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 소망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주님,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다시금 주의 몸된 북부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여기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워진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과 육신의 질고로 치료 중이거나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이겨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겨낼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포용하는 힘을 주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병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30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주보다 더 귀한 그 생명의 앞길을 일일이 축복하옵시고 이들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영생의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수련회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손길들과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프로그램마다 특별한 은총을 원하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송을 넘치게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에 귀중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일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북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전하는 이나 받는 이 모두 놀라운 은혜로 더딥혀지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갈급한 심령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영생의 생명수로 젖어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의 건강과 기력과 힘을 다하여 모이게 하시며 믿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서도 견디게 하여 주셨고 가정과 자녀들과 삶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힘과 환경을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그 감사의 제목과 함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용할 양식과 소득과 물질,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감을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할 제목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올려드리는 모든 목적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그 정성과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시간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또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물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면에 있는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 고백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신앙을 지키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이 약속을 순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니까, 이 TV에서도 우리 운동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을 해가지고 메달을 따고 금메달 따면은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방송에 나오고 축하하는 이 내용을 딱 얘기를 하는 걸 그 생각이 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는 그게 아무리 자랑을 해도 몇 년, 오래 가도 몇십 년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운 믿음의 선한 싸움과 신앙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 이르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신앙 지키는 것, 온 힘을 다하여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자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무너졌던 인생, 심지어는 몸과 영혼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웃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뻐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족들을 향하여서 미소를 지어 보셨습니까? 이거 하지 않았다면 말씀 듣고 또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통하여 내 몸도 내 가정도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 은혜의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체질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짧은 사람, 새가족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고 어둡게 만드는 모든 불평에서부터 바꿔주셔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다시 우리는 감사의 체질로 바꾸셔야 합니다. 감사 속에서 내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내가 감사한다는 말을 할 때 그 감사의 말을 듣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날마다 이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돈 드는 일 아닌데 아마 한 주간만 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같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 말을 매일매일 딱 일주일간만 7번만 해보십시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 해봐서 못한 거죠. 성경 안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약속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감사가 체질이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우울하고 불행한 인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빨리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만큼 마음과 영혼이 병이 들어서 이런 은혜를 더 이상 하지 못할 만큼 회복되지 못할 만큼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친구 따라 병원 갔다가 갑자기 검사했는데 암이 발견이 되고 마치 그게 또 초기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완치가 하고 또 생명을 얻는 이런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하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몸에 관련된, 이 육신의 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에 관련된 이야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조금만 이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이 체질을 바꾸지 않았으면 영원히 이게 무너져 가지고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만큼, 치료하지 못할 만큼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때와 시기를 놓친 일에 대하여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주인이 자기 과수원에 가봤더니 그 과수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 담당하는 그 일꾼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땅만 버린다고, 다 잘라내버리라고. 그랬더니 이 과수원지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만 내가 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관리해 볼 테니까 올해도 안 달리면 다 잘라버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올해 아니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와 믿음과 신앙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완전히 식어버려서, 은혜의 불씨가 식어버려서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이 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매주 들었을 때, 그래,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기뻐하라 했으면 내가 평생을 못 웃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웃어봐야 되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기도해 봐야 되지. 지금까지는 내가 온통 평생 원망하며 살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감사하며 살아봐야 되지.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시기가 늦어버리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굳어져서 결국에는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우리는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치료의 시기를 늦춰버려서 그게 나중에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암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런 은혜들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지 못하고 내버려둬서 이게 나중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우울함이 굳어져 버려서 영적인 암덩어리가 되어서 내 인생이 아무리 말씀 들어도 기도해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시기가 주어졌을 때 온 힘 다하여서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좀 더 건강해지고 내 환경 좋아지면 신앙하겠다, 그때 되면 예배 드리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내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들을 때 그 한 주간만큼이라도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 온 인생과 영혼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만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력으로는 잠시 기뻐하고 잠시 감사해도 금방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세상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조차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우울하면은 예수님 분명히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지를 않고 예배하러 자리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이야기죠. 힘들고 우울하면 언제든지 오히려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 더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더 불행하게, 더 우울하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주님이신데 주님 없이 인생 자꾸 다른 것에서 위로받고 힘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인생, 이런 인생 더 이상 살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행한 이 진정으로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환경과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불행한 가운데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는 것, 내가 위로받을 그런 자가 없는 것, 그게 진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 진정한 불행이 어떤 사람이 불행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진정으로 불행한 인생은 고통받고 어려울 때에 그 고통과 어려움이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순간에 나를 위로할 자,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 그게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계속 범죄 사건들, 고통의 이야기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불행한 겁니다.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겁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과 학대와 억압을 받은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치하 때부터 6.25 동란의 전쟁부터 군사 독재, 그리고 권력 가진 이들의 어떤 횡포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학대받고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눈물 나는 일들이 우리 이 민족에게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날 때에 그 순간에 위로할 리더자들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이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흔히 말해서 한많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18번 곡이 무엇입니까?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이런 억울함 당할 때, 학대받을 때 누가 위로하고 함께 힘내어줄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한이 안 쌓였겠죠. 그런 게 없으니까 한이 쌓여버린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집살이 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옆에 누가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견뎌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이 생기는 거죠. 이게 힘든 겁니다. 삶이 힘든 게 아니라 삶 속에 위로할 자가 없는 게 그게 한이 되고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단들이 우리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하는 가장 위험한 일이, 가장 무서운 이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위로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일어섭니다. 그런데 사단들은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입을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불행해지는 겁니다. 진짜 불행한 일은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거나 병이 있거나 자녀들이 안 되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우울해지는 것, 철저하게 혼자 되는 것, 이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고 낙심해버리면은 아무리 힘이 있으면 큰 일에도 견뎌내는데 위로받지 못하고 낙심해버리면 사소한 일에도 넘어져 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위로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학교에 가거나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은 친구들은 바깥에 가가지고 좀 실수하고 욕먹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금방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바깥에 가서 친구가 작은 것 하나도 건드려도 폭발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견디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함께 사랑하지 못한 그런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노리는 가장 큰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혼자 신앙하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혼자 신앙하는 성도를 이 사단들은 말기들은 가장 큰 타겟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로 예배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은 혹시나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교회를 못 다녔다거나 신앙이 멈춰졌던 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가능하면 기도 빨리 하나님 앞에 하셔서 등록하시라고. 물론 그걸 저는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은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한 무리가 되어서 목회자와 성도들과 구역장들과 함께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고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있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의 힘이 약해져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교회 공동체가 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칠 때 아무도 주변에서 내 모습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염려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신앙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는 그래서 불행하고 참으로 정말로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위로받을 자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그 몇 구절에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해서 철저하게 외롭게 살다가 죽을 때 혼자 외롭게 죽는 인생, 이런 인생은 결코 잘 사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혼자서 모든 부와 영광을 혼자 누리다가 그거 나눠주지 못해서 자기 곁에 위로할 사람 없고 자기 아플 때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 없고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옆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함께 더 오래 살았어야 될 사람이다 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그런 위로자가 없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외롭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위로하며 축복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귀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은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기도해 주는,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더욱더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났을 때 우리 밥 같이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좋은 음식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으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 돈이 없습니까? 좋은데 맛있는 음식점 갈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식당 안에서 그렇게 음식 나누는 거 맛있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국수 한 그릇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나를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관계를 그 시간에 맺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에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매일 똑같이 밥 먹는 사람 말고 혹시나 오늘은 밥 먹을 때 평상시에 같이 안 앉았던, 그리고 좀 멀리 했었던 그런 분들과 함께 밥 먹어보십시오.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몰랐던 그런 마음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워지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 끈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인생은 더 복되게 됩니다. 더 힘이 있어지고 더 강해집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거는 따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열이 낫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조건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지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들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지면 그건 좋은 걸까요? 그건 나쁜 거죠. 오히려 그건 무너지는 거죠. 서로 막 술 먹자, 맨날 모이자 하면은 그건 인생 죽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갈 때 그 힘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겹줄 같은 인생 되셔야 합니다. 최소한 삼겹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한테 만약에 내가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한밤중에라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세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정말 강한 인생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열지 않아서 그런 분들과 관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주변에 지금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4분, 은퇴 장로님들 2분, 권사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이분들만 해도 언제든지 기도하고 부탁해도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곁에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힘들고 지칠 때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에 놀러 다니고 세상에 술 담배 하면서 그렇게 위로받는 잠시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위로받는다는 거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 안에서 물론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면서 두세 사람, 딱 두 사람만 있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두 사람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위로하는 얘기를 나눌 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외로울 때 내가 밥 사주겠다고 밥 사 먹으면서 그냥 함께 힘들지 어렵지 얘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 예배 시간에 공동체에 이 주일날 수요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할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예전에 아니면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지치고 어려울 때에 나와 내 아이들이 이거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면 이 성경대로입니다. 두 사람이면 되니까 엄마가 아들과 함께 아니면 엄마가 딸과 함께 아빠가 아들과 함께 두 사람만 그 자리에서 손잡고 기도해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약속과 은혜로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왜 홀로 견디려고 하십니까? 이런 위로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해지는데 이런 약속들을 우리는 지금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이 믿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더 기억해야 될 사실 이 세상의 이 믿음의 공동체만도 이렇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내 곁에 내가 언제든지 부르짖고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언제 어느 곳에나 부르짖어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치료자이시며 위로자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의 공동체가 때로는 목회자도 그 시간에 나의 곁에 없고 기도해 줄 그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그 외로운 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평생에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어도 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셔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찾아가도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내가 주님을 부르짖어도 찾아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292장 3절 그 찬양 가운데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그냥 부르지 말고 늘 고백으로 부르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숙한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가 때로는 내게 직접 들리지 않을 때에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셔서 그 주님의 위로를 대신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울 때 함께 울고 기뻐할 때 함께 웃으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윌딩어라는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평생을 연구하면서 그 진정으로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것을 발표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밤중에 아프거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아마 당신은 지금 고독한 상태일 겁니다. 외로움은 담배만큼이나 몸에 해롭습니다.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나자고 하세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과 명예보다 질 좋은 인간관계가 좌우합니다. 이분이 평생을 연구하면서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환경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전화하고 차를 마시고 함께 자기의 마음을 꺼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인생은 더 행복하게 살더라는 실제로 연구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이미 이런 연구 결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성경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너의 위로자가 되어 주겠다고, 너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겠다고, 너의 인생에 내가 소망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 주고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음성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늘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내가 위로해 줄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세월 동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나쁜 일,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들 있을 때에 우리 함께 위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견뎌나가면 얼마든지 행복해집니다. 얼마든지 강해지고 얼마든지 인생 살만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 온 힘 다해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면서 그 행복과 은혜 나누면서 행복하게 우리 신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지금 우울함과 이 불안함, 이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받을 자가 없고 또한 위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서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믿음의 은혜로 서로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서로 힘을 내고 격려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내 곁에 평생 동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 진정한 위로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북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친구와 위로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 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그 힘으로 한 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주일 낮예배 말씀은 탐리제일교회 은퇴하신 우리 백이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한 주 동안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또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또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이사야서 9장에서 이사야 38장까지 진행됩니다. 임시당회가 다음 주일날 오전 10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에 대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날 낮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권차례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은혜가 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순간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28일 금요일에서 30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세상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관심과 물질의 후원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이 남성교회 3여전도회입니다. 각 기관에서 교회 섬기는 일에 늘 기쁨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목제물과 떡은 권혜린 청년께서 우리 제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먹고 또 이렇게 제공한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또 식사를 통해서 좋은 귀한 은혜 교제함을 또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기열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월요일 우리 장례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지막 임종 가운데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임종하셨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함께 이런 신앙 함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도 이 믿음을 이 장례를 통하여 우리 생각하고 또 깊이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부영 권사님 오늘 이렇게 찬양대에 또 이렇게 장례를 지낸 이후도 이렇게 나와 계신데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잠깐 그냥 일어서셔서 우리 목례로 그냥 인사하면서 혹시나 장례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 목례로 잠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우리 믿음 안에서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우리 권사님 위해서 많이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 집사님의 그 자리 못지않게 아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의 든든한 기둥처럼 믿음의 그런 아들처럼 믿음의 아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문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또 이렇게 만나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누면서 예수님이 친구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친구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친구 되셔서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이번 한 주 동안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